사업을 아주 잘한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거래를 위해서 배표를 사기 위해서 여객선 배표를 항구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좀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운전 중에 가는데 뒤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하더니 그만 내가 운전한 차를 뻥! 하고 받아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배를 놓치면 사업에 큰 타격을 받는데 원치 않게 사고까지 났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보니까 이미 배가 떠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 악세대를 받고 빨리 가는데 아니라 다를까 배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사업상에 이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잘못함이 없는데 뒤에서 그 운전자가 과속해서 왜 하필이면 내 차를 들이받아서 이 배를 타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화가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나를 좀 도와줘야지. 하필이면 그 많은 차 중에서도 꼭 뒷차가 과속해서 내 차를 꽝 하고 들이받으면 이제 사업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뒷차를 받은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막 화가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3시간 후가 지나자 왜 교통사고가 나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 배를 놓쳐야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배가 떠난 지 3시간 만에 전복이 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만 익사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어리석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까지 하다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배를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교통 접촉사고가 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한 보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래도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겠습니까? 이래도?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적과 계획대로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계획한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길과 다르다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면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원치 않게 이집트로 노예로 이집트까지 팔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형들이 모의를 해서 팔아먹어버렸어, 나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 억울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이 없고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더구나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거기에다가 더 억울한 일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보디발 그 노예의 집 주인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요셉, 잘생긴 요셉에게 여주인이 욕불만이 생겼는데 날마다 눈짓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하자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거, 네 팔자 내가 다 장례 책임져 주겠다 이러고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여주인이 요셉을 옷을 붙들고 오늘은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리고 뛰쳐나갔는데 그 여주인이 얼마나 붙들었는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주인이 돌변해서요, 자기 주인과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 증거가 요 옷이다. 옷 봐라. 요셉의 옷이지 않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어디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이복 형들이 미워서 시기심 때문에 팔아먹어버려서 이걸 사실이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과거의 억울함부터 상처로부터 분노로부터 우리 속에 많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확 하고 욱 하고 나오는 게 내 속에 아직 회복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과거의 억울함 속에 내가 매여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내게 없는 것이 어떻게 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왜 노예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팔려갔습니까? 그걸 이 억울함으로부터 풀어내는 삶의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로서의 역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갔느냐? 그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너 맛 좀 봐라, 그래서 종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곳에 노예로 팔려왔다. 이걸 사실, 팩트다. 그러니까 팩트. 그런데 팩트는 중요하지만 팩트 이것을 들이대면 사람은 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정의에, 공의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요셉은 고백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요셉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먼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는 아버지 야곱까지 장례를 지내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한 손에 총리, 이집트 대적의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팔아먹었거든요. 이제는 꼼짝달 성못하고 다 우리 목살 당하기도 봉당하게 생겼구나. 겁이 얼마나 나고 얼마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어서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 이 시대는 모두 다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그러나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요 형들 당신들도 맛 좀 봐.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망가지고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로서의 역사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벌써den대로. 그 다음에 역사를 해석하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로서의 역사 해석입니다. 의미로서의 역사 해석.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는 거야. 모든 나에 일어난 사건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로서의 역사 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로서의 역사 해석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과거의 억울한 묶인 상처로부터 분노로부터 치유가 되고 벗어나고 자유함을 맛보는 나를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이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형님들은 나를 팔았어.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여기에 있는 것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온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나를 먼저 보낸 목적이 뭘까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지금 7년 대극은 속에 다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양식 구하러 왔잖아요. 이집트까지.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이 남았어요. 다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형제들, 자손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야 과거의 사실로 인한 억울한 상처와 분노와 그리고 모든 안갚음으로부터 자유하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거 보세요. 의미를, 사실로서의 역사 해석을 더 넘어서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는 이 통찰력, 이것만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모든 의문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억울합니까? 여기까지 억울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살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돼버렸어? 언제까지 피해자로 사는 겁니까? 피해자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평안과 기쁨이 오겠습니까? 내가 그 과거의 사실에 매여 버렸는데, 묶여버렸는데. 여러분, 시부모가 여러분을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시부모님은 자부가 너무 못됐다고 저희가 우리 가정 가문에 시집와서 이렇게 흐트러놨다고 언제까지 말하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입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내 회사의 윗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랫사람들이, 아랫것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십니까? 묶였습니다. 묶였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묶여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버리는데 쓸데없는 파괴적인 것에 어떻게 인생이 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도 못 받아 쏟아버려서. 그러면은 내가 그 억울했던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로서의 역사 해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와 의미로서의 역사 해석을 풀려야 우리가 풀어지는데,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상처와 억울함으로 반응한 모든 그 에너지와 시간을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에 집중해서 미래를 보니까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 이 묶여있는 것이 언제 풀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풀어집니다, 절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아니요, 안 풀어져. 더 내 속에 더 깊이 박힌 목처럼 박혀 있는데 그 저절로 안 빠집니다. 빼려고 해도 잘 안 빼져요. 그럼 이 묶인 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또 언제 풀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풀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바로 발견할 때, 내가 이런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나를 발견하고 만났을 때, 그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그렇지 마세요. 난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요셉, 당신 누구세요? 난요, 형님들에게 팔려온 노예가 아니라 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분명. 그래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아먹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야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계에서 팔아먹는 건 그건 정말로 못된 범죄야.
그런데 형들이 팔아먹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역사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풀리겠습니까? 인생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바로 알아질 때 난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낸받은 자이다는 자기 정체성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묶인 이것이 언제 풀리느냐 하면은 악까지도 형님들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장래가 손 아래에서 나는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의 모든 것으로 억울함부터 다 속박으로부터 풀리는 겁니다. 의문으로부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형들의 나를 시기해서 그 너 맛 좀 보고 팔아먹었던 그 못된 짓을 했죠.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보냄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그 죽음의 아사에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로 역사를 풀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PPT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한 것 보세요. 고백한 것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해치려는 악까지도 손으로 바꾸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 사실로서의 역사 해석에 하는 사람, 그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것에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매지 않는 자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의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룟 유다에게 요셉처럼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의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의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셔서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의미로서의 역사 해석을 하는 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아는 어느 지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굉장히 평소에 몸이 건강했어요. 감기 한 번도 안 들고요. 워낙 건강해가지고 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뭐 어디 아파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옆 사람이 실수해갖고 그냥 탁 날 쳐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건강한 거 쓸데없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날카롭잖아요. 갈비뼈가. 창자를 뚫는지 간을 뚫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전체를 다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위암 초기가 나타났어요. 초기, 암 초기. 그래서 그 암 그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제거하고요. 항암 치료도 않고 깨끗하게 그게 제거됐습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게 화입니까? 해석해내야 되는 거. 해석해내야 되는 거요. 자기는 늘 건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암이 계속 자랐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증상이 악화되면 이미 3기, 4기로 넘어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나의 그 잘못해서 그 갈비뼈를 부러뜨린 그 사람을 아직도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검진을 전체를 해서 하지 않을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암 초기를 발견해서 지금도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님 정말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나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악까지도 손으로 바꿔버리셔. 악까지도 손으로 바꿔버리신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 억울한 분노, 상처, 이것 가지고 계속 반응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 거 알죠? 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자기 도전과 성장 기회로 삽니다.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를 해석한 것에서 의미로서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 삶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전략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과거 상처에 매여버려요. 그 능력을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 적용할 말씀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어를 나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꾼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주어를 나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꾼다. 네. 내 삶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 삶에 나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억울하다. 그 인생의 주어가 아직도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이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벗어날 길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역사를 풀어내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어가 나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는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꿔야 과거를 내게 일어난 경험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주어가 바꿔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그동안에 묶인 모든 것 의문으로부터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저 이 목사가요, 주어가 바뀔 때가 22살이었어요. 그때 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냥은 안 바뀝니다. 젊을 때 내가 잘나고 내가 옳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그렇지 무슨 주어가 바뀌겠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 5살부터 저 예수 믿었지만 안 바뀌어요.
그런데 22살 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뭘 통해? 제가 심장 판막증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눕혀놓고 저를 다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대꽃정으로 팍 찔러서 한 바퀴를 뺑 돌려, 살고 싶지 않아.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건강한데 어떻게 22살 때 나를 이렇게 쓸어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고통이 지속되니까 조금 제가 바뀌었어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럼 그 말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모든 과거가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묶임으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가신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 특별히 처음 모임할 때 이미 작년부터 처음 모임은 그냥 자기 나누고 싶은 건 내가 이랬다, 힘들었다,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거 그만 나눠라. 그거 자기가 주어다. 거기서 못 벗어났으면 진즉 벗어났을 거다. 아직도 못 벗어나지 않느냐. 이제는 주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지. 그 모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줬는지 그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나누라. 그래서 그걸 초원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초원하고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주어인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개인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초원도 그렇고. 제가 탐방 그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죠. 우리 교회 예배 찬양은 조금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안 보면 알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쁘게 부르고 찬양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우리 찬양 리더에게 제가 계속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네. 이 찬양의 주어가 대부분 그때는 나였습니다. 나.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보좌 앞에. 개인적으로 부를 때 그냥 불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네가 주어잖아. 하지 말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찬양을 하자. 요한계시록의 4장과 7장과 14장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하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오직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이 찬양을 드리자.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가 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자. 벌써 다르잖아. 오늘 여기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전현 목사님 찬양곡 여러분 그냥 선곡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되는 찬양 이제 선곡 안 하잖아. 하나님이 주어되는 찬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 주어가 되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을 수밖에 없는 찬양을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찬양이 주인이 되는 찬양이 불러야 악령이 떠나고 질병이 사라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불평, 원망과 상처가 사라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오늘 첫 찬양 그 불렀잖아요. 내가 주인이 된 찬양 아니에요. 그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주가 되는 찬양 올려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두 손 들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양 모습을 여러분 오늘 다 그렇게 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신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어가 바뀌니까 내가 보는 시선과 관점과 사건을 풀어내는 모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 이 대한민국 세계에 일어난 발생하는 모든 코로나를 위시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꺼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많은 것,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키워져야 돼요. 그래야 일터와 학교에서도 자기 하는 곳에서도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목자 목녀들 특별히 위해서 수고하는데 늘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역사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 귀한 그 풀어내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임할 수 있다. 그런 통찰력과 안목이 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모든 내게 일어난 일과 사건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아직 고통에서 매어에서 묶여서 못 빠져났다는 증거예요. 누가 날 이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습관돼요, 습관. 여러분 고통에서 못 태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그 사람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지도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만이 과거의 모든 그 억울함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진정한 풀어내는 자유함이 나온 사람들이야. 이런 축복의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